19세기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썼던 유명한 책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반부 일부에는 절망하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절망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런 내용을 기록했고, 후반부에는 반대로 절망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란 절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절망할 때 오히려 희망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인간은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거기서 하나님만 찾으면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만 구하면 절망의 끝자락 바로 거기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로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먹이신 그런 사건인데, 사복음서 기자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기적이기도 합니다. 이 기적을 보면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배고픈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이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구제에 힘써야 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한다면 더 중요한 교훈을, 더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놓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굶주린 군중들을 관심 있게 보셨고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시대를 절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피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읽어나갈 것입니다. 계속 보아나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상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만들어주신 떡을 먹었던 무리들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육체를 위한 양식은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영적인 양식을 삼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필요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옵니다. 목배임을 당한 이후에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와서 그 얘기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살피면서 예루살렘에서 무리들과 변론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느냐 이러고 논쟁을 벌였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그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호수 이제 건너서 배를 타고 북쪽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갈릴리 지경으로,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면 한 8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해변을 따라서 걸어가면 13km를 걸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표적을 눈으로 지켜보았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을 보고 다 육로로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13km 결코 짧지 않은 거리들을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들은 다 음식조차 먹지 못한 채 굶주린 모습으로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을 보면 그곳은 빈들이었고 이미 해가 저문 시간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다는 것은 늦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기회가 지나갔음을 의미합니다. 굶주린 많은 사람은 있는데 빈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곳, 그들이 만난 상황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제자들 앞에 이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빌립은 계산이 아주 빠르고 사리 분별이 정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남자만 5,000이었다, 그 시대 사람을 세는 방식대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따진다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거기 모였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빌립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의 숫자를 대충 벌써 헤아렸습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먹을 것을 풍족하게 줄 수는 없고 그냥 좀 부족할지라도 좀 부족한 대로 좀 먹인다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게 빌립의 계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적어도 한 7개월치 봉급이 됩니다. 한 달에 한 2,000불만 수입이 된다고 저거 생각하면 14,000불 정도 돈이 될 것입니다. 근데 몇 명이라고요? 10,000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그래 14,000불을 10,000명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당 1불 40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풍족하게 먹을 수 없는 거죠. 이 빌립의 계산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빌립은 지금 상황을 아주 분명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그 내용을 주님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정확하게 파악했지만 문제가 뭔지는 알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빌립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 상황을 보면서 절망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수님 이 사람들을 동네로 보내십시오. 각각 알아서 하라 그래야지 이 사람들을 우리가 못 먹입니다. 그렇게밖에는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문제는 뭔지 알겠는데 해결책이 없어서 오늘 고민하고 있는 광야의 인생길을 살고 있는 이 땅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안드레는 빌립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안드레는 그러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건 작은 도시락입니다.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어린아이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예수님께 고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오병이어 있지만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절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과는 달리 행동하고 움직였습니다마는 안드레가 얻은 결론도 여전히 비관적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서 있는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자들도 거기 있었어요. 베드로도 거기 있었습니다. 유다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갖가지 표적을 예수님 곁에서 지켜보던 그런 증인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는 계획이, 방법이 다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 안 되는 일, 문제만 보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지금 같이 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쯤이면 제자들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우리 주님께는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여쭤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기대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돌려보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던 무리들을 그냥 그들을 돌려보내자고 절망적인 얘기밖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광야길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현실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일, 그렇게 단순한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온 세계가 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쩌면 같은 문제입니다. 먹어야 될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 먹을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이고, 그래서 문제고, 그래서 전쟁이 터지기도 하고, 오늘 많은 문제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주님께 묻고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오늘 만난 현실, 광야의 문제 앞에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어린아이의 반응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 특별히 열심히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갖기 쉬운 착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이 어린아이가 그거 내놓지 않았으면 이 기적은 없었을까요? 그날 문제 해결이 안 됐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큰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가 없어도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들을 참여시키셔서 그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병이어는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을 보면 기적의 씨앗이었다, 그렇게 말해서 좋을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그렇게 능력 있는 것이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건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붙잡으실 때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종종 기적의 씨앗을 요구하십니다. 그건 주님이 그게 없으면 못하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건과 그 역사 속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그것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가장 큰 은혜 체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큰 기쁨을 누린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그날 거기 모였던 허다한 무리들입니까? 그날 떡 얻어 먹은 거 평생 나는 잊지 못해, 그 기쁨이 영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면 또 배고프고 또 그때 거는 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떼어주실 때 그거 가지고 나가서 믿음으로 나눠줬는데, 나눠주는데 끝이 없이 마지막 사람 다 받기까지 떡을 나눴습니다. 내 손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직접 경험한 제자들, 그들이 가장 큰 감동과 기쁨을 누렸을까요? 물론 그 기쁨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복음서 기자가 한 사람도 잊지 않고 이 네 복음서에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더 큰 은혜를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병이어 내놓은 어린 소년입니다. 그저 나 한 끼 먹으면 끝날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걸 예수님께 내드렸는데 놀랍게도 그날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오히려 남는 것이 있는 이런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내가 안 하면 일이 안 될 것이다, 이 생각도 오만입니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 세우신 계획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오차없이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부족하고 그렇게도 연약한 나를 부르시고 섬김의 기회를 주신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감사로 부르심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이 소년이 내놓은 것, 그건 의무였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이 소년에게 너 오병이어 내놔야 한다, 그걸 의무로 누가 주어졌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소년이 오병이어를 내놓은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내놓고 나서 그는 가장 큰 기쁨을 주 안에서 맛보고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참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의무입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그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인 것입니다. 나의 헌신이 기적의 씨앗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이제 금년에 몽골로 떠나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바자회를 했어요. 하루 종일 복석복석하고 청교실에서 바자회를 했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다 자기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내놓고 또 그걸로 열심히 또 음식도 만들고 그걸 또 내가 또 돈을 주고 사 먹고 남으니까 또 사가지고 다 싸가지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세상적으로 보면 정신 나간 일이죠. 그 바쁜데 왜 하루 종일 와서 그렇게 합니까? 청년들 얼마나 좋을 때고 날씨가 얼마나 좋고 또 해야 할 일은 얼마나 많을 텐데 물 뒤집어 쓰면서 와서 세차들 하더라고요.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의무입니까? 여러분, 의무가 주어져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특권입니다. 특권. 보니까 몸이 불편하신데도 멀리서 일부러 와서 들여다보시고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참 귀하다, 그런 마음 저 혼자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섬김은 의무가 아니고 특권인 것입니다. 이 소년에게 이것이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하시죠. 뭐 우리가 뭘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오히려 고추장스럽고 문제를 망가뜨리는 일은 아마 우리가 잘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로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건 특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무찌르고 넘어뜨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까? 사울의 군대였습니까? 아닙니다.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우는 그 일이 그에게 주어진 의무였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그런 의무를 다윗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은 다윗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거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쓰셨습니다. 사무엘을 기억합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낳은 아들입니다. 젖되던 날 저의 기도를 기억하며 한나는 어린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드렸습니다. 사무엘을 드리는 건 그건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무엘이 후일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존재가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이라고 그렇게 사무엘을 칭했습니다. 후일에 지나고 보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건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귀한 특권을 저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계획과 방법은 하나님이 다 우리 주님이 벌써 이미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오병이어일지라도 기꺼이 그 일 앞에 자기를 드리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친히 복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놀라운 특권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축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감사하다, 감사를 표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사를 감사라고 보아서 좋을 것입니다. 지금 먹어야 할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5천 명. 전체를 다 따지면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그들을 먹일 양식은 무엇입니까? 오병이요. 요만한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앞에 놓고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5,000명을 먹이려면 산더미 같은 음식을 쌓아놔야 될 텐데 예수님은 지금 마치 산더미 같은 음식을 쌓아놓은 것처럼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감사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주님은 그때 벌써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것을 지금 벌써 보고 계신 거구나.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구나. 오병이어를 들고 마치 산더미처럼 음식을 쌓아놓은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감사를, 주님의 감사를 가불감사라고 좀 이름을 붙이면 어떨까요? 가불, 미리 땡겨 쓰는 거잖아요. 선불감사, 미리 하나님이 행하실 걸 보고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먹고 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벌써 그게 보여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주님을 본문에서 만납니다. 엘리야,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구름을 통해서 쏟아지는 소낙비를 본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작은 마을에 예배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거기서 은퇴하셨어요. 평생을 사역하는데 새신자, 새 교우가 한 명도 늘질 않았어요. 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새 가정이 좀 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한 어린 소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목사님은 그 어린 소년을 다른 사람은 눈여겨보지 않고 그저 뭐 애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그렇게 여겼는데 이 목사님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소중한 영혼을 보내주셨군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년 하나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아이를 보배처럼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후일에 이 아이가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가 되고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로버트 머펫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이 로버트 머펫은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장인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린아이, 보잘것없는 한 소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를 통하여 나타날 미래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위대한 생애는 있었고 아프리카 땅에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까짓 거 그리고 시시하게 여기며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까짓 거 시시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며 살아가면서 이미 주신 오병이어를 소멸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 보잘것없는 무가치해 보이는 그 적은 것, 오히려 그것을 바라다 보면서 주님이 드렸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적은 것이지만,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내가 갖고 있으면 그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5,000명, 10,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내게 이미 주신 오병이어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 마땅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으로 40년 역사를 맞이합니다. 광야길 달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작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시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러나 우리 주님처럼 그 작은 것, 이미 주신 은혜 오병이여 그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방법도 정해 놓으시고 누가 그런 가슴으로 일어날 것인가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써주실 것이고 반드시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오병이어의 비록 적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라도 귀중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처럼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 미래의 일들을 환상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목장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모습으로 출발했습니다. 어떤 목자는 그나마 목장 식구들이 교회도 잘 나오지 못하고 열심히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분도 계세요. 오병이어처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현실만 보지 마십시오. 어려운 상황만 보지 마십시오. 오병이어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내 눈으로 확인하게 하실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누가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데 신뢰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계속해서 여쭤보며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내가 방법을 다 정하고 주님 그렇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내 방법은 인간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보지 못합니다. 방법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여쭤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방법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모습으로 출발했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누룩을 통해서 전체가 부푸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그런 감격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렇게 쓰임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내게는 특권이었습니다 고백할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 주님처럼 아직은 오병이어밖에 보이지 않아도 5,000명이 먹을 양식을 쌓아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이 그날 먹이셨다. 떡을 먹은 것으로만 생각하고 끝난다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군중들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양식을 떼어주셨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껍데기로 즐거워하며 이런 사람이 우리 왕이 된다면 우리가 뭘 걱정하겠는가? 매일 늘려주면 그거 먹고 배부르게 걱정 없이 살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바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따로 산으로 가셨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는 부족함과 약함 투성이인데 왜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계십니까?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어려운 일입니다. 땅끝까지 나아가 제자 삼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제자들은 계산하고 절망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어린아이는 의무로 알지 아니하고 그것을 특권으로 알아서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적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심, 우리의 은사, 때로는 우리의 물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린 아이처럼 그것이 의무가 아니고 특권인 줄로 알아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삶을 헌신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이미 주신 은혜 오병이어 그까짓 것 그리고 살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바라다 보면서 깊은 감사로 오늘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헌신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도전 앞에 응답하여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내 인생 남은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온 것은 의무가 아니었고 특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그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